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성장하고 싶으시죠? 네, 더 성장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더 성장하고 싶고요. 지금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갈급함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길 원치 않습니다. 마치 오은영 선생님처럼 성도들의 문제를 직면시키고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6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좀 대입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진단하는 나의 신앙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나는 환경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라서 영적 침체를 쉽게 경험하거나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 회복하는데 3일 이상 걸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는 말씀을 아는 것에 흥미를 가지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다. 5번째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을 종종 유발한다. 마지막 6번째로는요, 나는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 제가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6가지 중에 한 몇 가지 정도가 걸리시나요? 네. 누가 이렇게 6가지 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공동체 카톡방에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저희 20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1번에 걸렸습니다. 저희 20대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죠. 한번 감정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잘 회복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6명의 형제들과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며 살았습니다. 24시간 365일 함께 지냈는데, 한번 영적 침체와 감정의 디프레션이 오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망갈 수 있었을 데가 어디냐면 학교 앞 만화방이었습니다. 반나절 만화방에 있다가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왔죠. 20대는
저의 영적 침체와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저는 참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을 함께 살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변화구로 말하지 않고 160km 직구로 저에게 마구 던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절 같이 훈련받으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30대의 저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4번째에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좋아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30살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신대원 3년 동안 4명의 형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잠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30대 내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제가 그 시절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게 사역지에서 완전히 박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우깡을 사들고 한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저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끄집어내시면 많이 부끄럽고요. 그리고 속상하고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경험할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계획 속에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겠다. 너희가 그렇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로마 군대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즉 정말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함정, 우리의 선장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의미냐면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자, 즉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리더십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이죠.
타인과 세상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리더십은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으면 그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해서 우리가 청년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내가 속한 가정과 혹은 회사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서 조금은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신앙이 변하고 나의 인생이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프로세스를 로마서 5장은 설명합니다.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을, 연단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소망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인내가 없다면, 인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편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새망치로 마구 두드려지는 것 같은 그 연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지만 계속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있는 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가정이 한계일 거고요. 어떤 청년들은 진로가 한계일 겁니다. 이 가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가정이 내 발목을 잡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통제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요. 그 부모님의 연약함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내 삶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또 진로가 내 인생을 붙잡는 그 한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빨리 안정을 잡고 싶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조금씩 다르지만 내 인생에 부딪히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대로 된 가정 속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가정교육은 엉망이었고 행복한 가정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리브가는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였고요. 야곱과 이삭은 남보다 못한 형제 관계였고,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원가정을 버리고 떠돌아다녔고요.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절대 마음이 약해져서는 또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착한 사람이 보다 냉정한 사람이 목회자로 더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그 지점이 제가 부딪히는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일일이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보다 철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로서 더 적합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쭉 더 해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한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심하게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속 연단된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 속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거 그냥 감정을 꾹꾹 눌러서 그냥 꽉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목회를 오래 못 합니다. 나중에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배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를 거름 삼아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통해서 제가 성장해 가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불안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고 경쟁의식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죠. 야곱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쟁이 없는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아무런 싸울 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부인으로서 경쟁을 하고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세겜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경쟁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야곱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자 이자 한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쌍둥이형 에서와의 경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계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기다린 겁니다. 야곱은 벼랑 끝까지 몰린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계 끝자락에서 야곱은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거, 사실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일평생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높은 성벽보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야곱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계를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 한계가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인내하시고 계속 연단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요즘은 세상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의 네가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 모습 자체 아주 스페셜하고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절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너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부 하반기 주제는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2025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로 빌드업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졌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질의 성품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반드시 너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 반드시 너를 이 땅의 리더십으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자아와 부딪힐 때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학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